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우리 목자 헬퍼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해 주시고 우리 목자와 헬퍼들 이렇게 인터넷으로 함께 교육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함께 모일 수 없지만 또 이렇게 인터넷으로 교육하고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하며 날마다 목원들을 또 섬기며 사랑으로 감싸 안을 때에 각 목장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와 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며 이해하며 감싸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름답게 증거되어지는 귀한 목장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믿음으로 다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차고 넘치는 은혜가 더하여 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에 코로나가 정말 턱밑까지 와가지고 몸 관리 잘 하시고 또 밖에 나가실 때도 철저하게 잘 관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참된 스승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눴는데요. 교사 주일로 예수님께서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신 이 교훈의 말씀을 가지고 스승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참 스승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장 모임이 좀 어려우실지라도 이렇게 좀 계속해서 모이시면 좋겠고요. 제가 행복 아카데미 이제 이번 학기가 이제 맞춰지게 되는데요. 한 학기 동안 지난 학기도 그랬고 이번 학기도 그랬고 온라인으로만 진행했어요. 근데 온라인으로만 2학기 진행했는데 모이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상황이 안 되면 인터넷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얼굴의 표정이나 정말 모든 저기를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으로라도 지금 상황이 안 되니까 그렇게 좀 모이셔서 그 모임을 모이지 않은 것으로 인해 이렇게 좀 목장에 흩어지지 않도록 우리 목자와 헬퍼들은 잘 관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일단 오픈 질문을 꼭 해주시고요. 목원 식구들하고 나눌 때. 그래서 제가 적은 질문은 교사로서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가 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가 있고 또 실제 교사로서 섬기시는 분들도 있고 교회 주일학교에 섬기시는 분도 계신데 어떻게 이 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목자와 헬퍼가 다 교사 아닙니까? 맡겨진 목원들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는 것이 바로 교사의 사명인데요. 여러분들 그 교사의 사명을 어떻게 지금 감당하고 계신지, 잘 감당하고 계신지, 바르게 감당하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좀 돌아보고 같이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무거운 짐이나 힘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또 어떻게 그것들을 처리하는가. 여러분들이 힘든 일, 고난이 찾아올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 모든 부분들을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계신지 또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질문을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질문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8절 말씀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평안을 주시는 참 스승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육체적으로 일단은 지치고 고난, 아주 힘든 그런 상황을 말씀하고요. 또 이제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또 이렇게 용기를 잃고 낙담해 있는 것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헬라어에서 분사 진행형으로 쓰게 되면은 이게 한 번 지치고 한 번 이렇게 힘이 빠진 그런 상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힘이 빠져 있고 용기를 잃어버리고
육체적으로 계속 지쳐 있고 감정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용기를 잃어버린 그런 상태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사실 우리 삶도 뭐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힘든 상황에 놓여 있고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정말 매일매일이 막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게 용기를 잃어버리고 마음의 짐이 있고 마음 가운데 힘든 부분들이 항상 있는 그런 상태에 살아가고 있는데 용기 잃고 낙심하고 절망한. 근데 그런 분들에게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 모든 정서적인 짐, 또 육체적인 짐, 어려운 것들 맡고 가지고 계신 모든 분들이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라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쉼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평안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참 쉼을, 참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여유가 없습니다. 뭐 여러분 하늘을 언제 보셨는지, 또 언제 이 산 같은데 뭐 이렇게 가셔서 또는 바다에 가셔서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런 자연을 누리고 자연을 만끽하신 때가 언제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학생들 어떻습니까? 새벽에 나가서 밤에 들어오고요. 매일매일 공부에 시달리는 것을 보게 되죠. 가족들은 어떠합니까? 같이 식사할 겨를도 없어요. 밥을 같이 언제 식탁에 둘러앉아서 함께 먹었는지, 뭐 없죠. 그런 시간이. 그러니까 하루하루의 순간순간들을 보면 함께 하기도 어려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요즘에 그 미디어를 통해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뭐 사건 사고가 날마다 일어나는데 정말 입에도 담지 못할 만큼 아주 정말 너무 말도 안 되는 사건 사고들이 오늘날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렇게 각박하고 두려운 세상에서 정말 쉴 만한 곳도 없고 마음을 편하게 가질 곳도 없고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조차 없는 현대인의 삶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참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음성을 돌려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은 이 세상과 같은 평안이 아니라 정말 참 평안과 참 평강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죠.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마음에 두려워하고 근심이 있는 삶을 살아가지만 주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평안과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 모든 부분들을 다 내려놓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시편 23편 1절에서 2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역시 주님께서는 참 스승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어주시고 부족함이 없으신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는 언제나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푸른 초장으로 누워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의 그 음성 듣고 주님께서 참 스승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이끌어 주실 때에 그 인도하심대로 아름답게 따라감으로 정말 참 평화와 참 평강을 누리고 날마다 푸른 초장에 누인 것 같은 쉴만한 물가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보시면 또 예수님께서 온유하고 겸손하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주님께서는 온유하고 겸손한 스승이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시죠. 주님께서는 온유하다라고 본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자신은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에게 배우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온유하다라는 말씀은요, 친절하고 너그러운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 참 온유해, 그리고 저 사람 참 친절한 분이야, 또 저 사람 참 너그러운 사람이야 라고 할 때 온유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또 겸손하다라는 단어는요, 이 낮아짐이에요. 낮아짐. 드러내지 않고 교만하지 않은 낮아짐. 또 주님을 생각해 보면 이 자신의 지위와 어떤 신분을 낮춘 비천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왕의 자리를 다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비천함으로 내려오셨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비천함이라는 단어가 맞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에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언제나 너그러운 마음가짐으로 그들을 대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의 그 상태를 유지하셨다라는 거죠. 왜 이런 말씀하셨습니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은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그런데 왕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신 것이 아니라 종의 형체를 가져 종의 모습으로 섬김의 자세로 늘 살아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섬김의 삶을 통해서 자신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그 삶을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그렇게 남을 섬기는 자리에서 섬기는, 낮아짐의 자리에서 온유함으로 그렇게 너그럽게 용서하고 또 품에 품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주님께서 요구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지치고 고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눈높이 교육을 하셨습니다. 자신을 낮추셨어요. 그러니까 높은 위치에서 바라보고 내려다 보신 것이 아니라 정말 낮아짐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눈높이를 같이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비천한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그 성경 말씀의 내용들을 쭉 보게 되면 제자들을 향해서 어떠셨습니까? 제자들이 말을 못 알아들어도 계속해서 또 가르치시고 인내하시고 또 가르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온유하고 겸손한 스승이셨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의 다양성을 인정해 주셨고 그들의 어떤 창의성, 그들의 어떤 특기,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살릴 수 있도록 가르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되고 또 반복되어도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르치시고 또 인내하시고 또 그들을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 어떠했습니까? 그렇게 주님이 품어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은30에 우리 주님을 팔아 넘기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되죠. 여러분, 12제자들 제자들 어떠했습니까?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죽어도 따르겠다라고 얘기했던 베드로조차도 주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던 것을 보게 되죠. 모두가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고향으로 낙향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될 때 참 안타까운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위로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 위로와 가르침을 통해서 결국은 이 제자들이 성령 받고 그리고 나서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데 완전히 복음의 그 원자폭탄을 터뜨리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참 스승의 모습을 보여주실 때 그들을 위로하시고 결국 그들을 다시 세워주실 때 그들이 놀라운 은혜로 이 세상의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 우리도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또 참 스승 되신 주님의 모습 그대로 이렇게 섬기는 자리에서 섬기는 그런 의지의 모든 목자와 헬퍼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세 번째 질문 보시면 영혼을 담당하는 교사들에게 온유한 모습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제가 그 예를 한 가지 들었죠. 이 미국의 백화점 왕 워너 메이커가 이 교회 학교 부장으로 있을 때 존이라는 문제아가 그 학교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의 퇴학 문제를 고민하던 교사회에서 한 여교사가 그 아이를 담당하기로 하게 되죠. 그런데 결국 그 아이를 그렇게 데리고 가르치려고 하는데 또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싸움을 하게 됩니다. 여교사는 이 존을 불러서 조용히 훈계하게 되죠. 근데 갑자기 그 존이 어떻게 하죠? 고개를 들고 선생님한테 침을 뱉어요. 그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욕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교사는 얼굴에 침을 닦으면서 존에게 이 선물을 주고 편지를 주게 되죠. 그리고 그 편지에 뭐라고 써 있었습니까? 존, 너를 사랑한단다. 절대 우리 반을 떠나지 마라. 선생님은 너를 위해 매일 기도한단다. 라고 이렇게 써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읽었던 이 문제 아이가 어떻게 되죠? 그 다음날 그 여교사의 집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 용서를 구하는, 그리고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런 여교사의 모습과 같이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 또 우리에게 맡겨진 이 학생들을 잘 섬기고 가르치고 온유함으로 대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결국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라는 것은요, 힘 있는 사람이 이 약한 자를 향해서 베푸는 이 겸손한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여교사와 같이 자신을 향해 침을 뱉고 소리 지르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돌을 던지고 이렇게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는 어떤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늘 섬김의 자리에서 섬겨주셨고 품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역시 이런 주님의 온유함과 이 겸손함으로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섬기고 또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섬기고 자녀들을 섬기는 이런 모습이 있을 때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평안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자녀들을 섬기고 우리에게 맡겨진 학생들을 섬길 수 있는 의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질문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짐이 가볍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짐이 가볍다라고 말씀하신 참 스승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신의 멍에와 짐이 왜 가볍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기서 멍에와 짐은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이 율법사들이 이 백성들에게 지어 주었던 어떤 무거운 종교적인 의식적인 행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하는 그런 규칙들, 어떤 규례들,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짐을 지어줬어요. 그걸 다 지켜야지 구원을 얻게 된다. 말씀드린 것처럼 613가지의 율법, 그 규례, 조항을 다 지켜야만 한다라는 이런 무거운 짐을 주어지게 되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지,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얻거나 또는 어떤 공로에 의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도덕이나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공로를 세움으로 구원을 얻는다면 여러분, 한 사람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왜냐? 그 613가지의 모든 율법과 규례를 매일매일 순간순간 다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어떤 율법적인 전통을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면 안식일 같은 경우에 밥을 해서도 안 되고 돈을 사용해서도 안 되고 어떤 짐승을
타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게 뭐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뭐 자가용이나 뭐 이런 교통수단이겠죠. 차를 타도 안 되고, 그리고 뭐 몇 걸음 이상 걸어가면 안 되고, 여러 가지 제한들이 따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안식일 날에 다른 볼일을 전혀 볼 수가 없었어요. 불가능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율법과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정말 어렵다, 힘들다, 무거운 짐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짐을 다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으라는 거죠. 바로 그 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는 것, 그것이기 때문에 내 짐은 가볍고 쉽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 결국 주님께서 율법의 완성이 되셔서 모든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하시고 사하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멍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목자 헬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율법에 완성되신 주님을 받아들이고 구원에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 믿으면 결국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날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겸손하게 순종하고 그렇게 가르쳐 줄 수 있는,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하나님의 귀한 교사들로 불러주셨는데 아름다운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 목원들을 잘 양육하고 함께 기도하며 겸손하게 세워 나아가는 우리 목자와 헬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좌절하거나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힘들지만 또 어렵지만 또 주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 감당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